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77면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커밍 위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지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공통된 특징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장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좋은 제목들을 미리 찾아다니며 과연 정말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질 건가라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이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4가지 성공 요인에 대하여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성공 요인 중에 첫 번째 것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지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고난 지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식이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그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올바로 응용할 수 있어야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올바른 태도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무리 앞에 3가지,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고 지능이 높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4번째 것, 이 올바른 태도가 있지 않다라면 이 태도가 엉망이었던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었다라고 그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태도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 지속적으로 그가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모든 요인이 평균 이하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지능이 평균 이하이고 지식이 평균 이하이고 기술이 평균 이하였다 할지라도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올바른 태도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매우 많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공의 90%는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뛰어나고 지식 습득이 빠르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태도, 우리는 한국적인 표현을 쓰면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다 할지라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었을 뿐 90% 이상이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신앙은 지식도 지혜도 또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벌써 30년 가까운 시간이 한 25년 전인가 봅니다. 25년 전에 저희 주일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그 좀 터프가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진 않지만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랬습니다. 너 의리를 그렇게 찾는데 신앙도 의리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정말 의리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리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가 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포자기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전을 보시며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까지는 성전이 파괴 전에 고난이 찾아올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미래가 결국 현재는 미래에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미래에 평가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어질지를 살펴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 나갈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던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고 완공이 되어져 갈 때음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으며,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성전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라고 말하기보다 이 제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전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어의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성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사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만방의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를 메시아다,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여기고 살아가는 때면 어떤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 들어질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답하고 계시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 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이 성전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까? 라고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였다 할지라도 전설처럼 여겨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웅장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옛 선조들로부터 이야기 들어왔던 솔로몬 성전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르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건물이 지어져 갈 때,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통곡하며 슬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 또한 그것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이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지금 이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수르바벨 성전 때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속죄소라 불리고, 그리고 시은자라 불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 장소, 원래 그 장소가 있지 않고 없어져 버렸기에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통탄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율법을 받았던 율법의 10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들었던 법궤가 솔로몬 때까지 여전히 보존되어지고 왔었는데, 또한 때로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도 다시 돌아왔던 법궤였는데 그것이 분실되어지고
또한 노략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슬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도 슬퍼했던 그들이 전설처럼 여겨지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헤롯 대왕의 성전은 규모가 더 컸을 수는 있으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어떤 의도로 말하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다라면 지금 이 성전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며 만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돌아와 주께 찬양하는 그 시대가 지금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다. 이 성전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또한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세대에 성취될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글은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점진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간과해서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간과해서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예언의 성취는 가까운 시대가 있고 그 뒷시대가 있고 더 멀리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가 있는 마치 산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바라볼 때 내가 가까이에 있는 산이 뒤에 있는 산이 더 큰데 그 산과 겹쳐져 보이고 또 뒤에 있는 산이 더 큰데 같이 겹쳐져 보이므로 하나의 시선처럼 느껴진 능선이 하나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2장 2절과 4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때가 아닌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에 당신이 그십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정말 재림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각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고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전 동편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파괴되기 전에 징조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기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 먼저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칭이 성전 파괴 전에 성전 파괴의 징조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주의해야 될 첫 번째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사칭하고 예수님의 직분을 사칭하는 이들이 드러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주장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이 서기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 티토스라고 불리는 티투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는 디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티토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인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족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고대 사상에 깃대어서 로마와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져 버린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가 남아있죠. 그것이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유일한 벽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은 사실 제가 아직 가보질 않아가지고요, 그 벽이 어느 위치에 있는 벽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벽이 이방인 뜰에 있던 한 기퉁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 그곳을 말하는데 그것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어찌 보면 감람산, 지금 감람산이라 불려지는 곳은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이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려집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셨다라면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그날이 오거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거듭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이제 미래를 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조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파괴되기 전에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당부,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미리 준비하라라는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넘겨질 것이다. 사내들인 공회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재판이 되어질 곳에 대하여 너희가 그곳에 불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올 것인데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에 꺾이지 말고 박해를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박해할 것이기에 그러한 경험 속에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고 인내하라라는 의미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새 시대에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동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점점 이 성전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 예배당이 성전이다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너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이고, 그리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흩어져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3장에 넘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 명 한 명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에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다라면 성전이 무너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가 성전이다라면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버린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인 것이 부정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주의하며 조심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갈 때 성전인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이 짤막한 영상을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이코패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분이 사이코패스라고 불려지는데, 할머니가 이 여자를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양육을 합니다. 뭐라고 양육하냐면 이 감정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죠. 그리고 본인이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쉬우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본인이 더 어려운 가운데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불편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은 스스로 조심하며 주의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내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조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성전이 아니기에 성전이 아닌 상황이 되기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또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종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예비된 미래에 정말 부단히 견디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복되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